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희락, 기쁨이죠. 그래서 내 슬픔이 기쁨의 춤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에게 새로운 기쁨이 부어질 것인데 그 기쁨은 어떤 것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이고 또 부활 생명의 기쁨이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어떤 것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기쁨을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을까요? 주님이 선물하시는 구원의 기쁨, 또 성령의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어떤 반응, 외부의 조건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로서의 어떤 영적인 상태 또는 영적 자질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조건이나 상황에 반응하는 기분, 감정 상태로서의 기쁨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영적 반응, 이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나의 믿음이 정말로 진실한 온전한 믿음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또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내 내면의 반응,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가 돼야 하겠죠. 근데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당연히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내게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열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는 주님을 향한 응당이, 충성이, 헌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그런 것들은요, 우리의 열정이나 아니면은 주님을 향한 헌신이나 충성이나 이런 것은요, 간혹 위선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공명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나 헌신,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오해받아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은 결코 가짜일 수는 없어요. 기쁨이 위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쁨은 속일 수도 위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쁨처럼 내 내면을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표현은, 그런 반응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혀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는 척 위장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내 내면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태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기쁨, 얼마나 넘치는 그런 희락, 희열, 이것이 있는지는 곧 내 믿음이 진짜 정직하게 말해서 이 온전한 믿음인지 진실된 믿음인지 드러내 준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분명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 바울을 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기쁨은 순간적인 감정적 상태, 어떤 외부의 좋은 상황들에 어떤 반응하는 그런 반응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기쁨이야말로 신앙 고백의 가장 우선적인 표현이 됐습니다. 이걸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대목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럽니다. 자신의 이제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성도에게 이 옥중서신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으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연거푸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을, 복음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이 기쁨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박해나 여러 곤고, 여러 가난들, 여러 어려움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떤 것보다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구원에 대한 반응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곧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종종 우리의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한 반응은 그 어떤 것보다 이 기쁨으로 가장 진솔하게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걸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부름 가운데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분명한 태도, 영적인 반응이 기쁨이죠. 이 기쁨을 불행히도 우리가 많이 빼앗기고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응당 드러나야 할 것, 반응이 바로 기쁨인데, 그 기쁨을 강탈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기쁨을 강탈할까요? 첫 번째는 이제 외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인 것.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쁨을 강탈하는 이 내적인 요인이 있는데, 외적인 요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외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 당연히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여러 문제들, 여러 장애들, 그런 것들이 우리 기쁨을 강탈해 가는 거죠. 그게 외부의 도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닥치고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고 뭐 그럽니다. 느닷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뭐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럽니다. 사업에 위기가 닥치기도 하고, 또 실직의 상황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쁨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기쁨도 함께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정작 소중한, 정작 빼앗기지 말아야 할 그 기쁨을 그 순간 강탈당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는 그 사실인 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은요, 도둑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강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엇이든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걸 사단은 다 빼앗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강탈자고 도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표적을 삼아서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나는 소중히 여기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단이 와서 그런 것들을 강탈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순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빼앗겨버립니다. 기쁨을 다 털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 빼앗긴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목하지 못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만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때 다 빼앗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야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 기쁨을 잃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강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땅히 자리해야 할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이 기쁨을 어떤 일로도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기쁨을 더욱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 아직 다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이 고백을 잘 아실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예, 이게 여러분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바로 이 찬양이죠. 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약탈자가 와서 다 강탈해 버린 것입니다. 그해 쎄빠지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나 다 헛수고가 돼버린 거죠. 그것을 싹 뺏어갔습니다.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도 우리에 있는 양떼도 다 털려버린 것이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자식에게 줘야 할 그런 이 양떼에 양에 젖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줘야 할, 가족에게 나눠줘야 할 그런 음식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절박한 상황, 밭에서 앉아가지고 다 털린 그 밭이죠. 빈 외양간이죠. 거기에 앉아서 있는 그런 농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 하박국의 노래가 울려 퍼진 것이죠. 그러한 상황, 텅 빈 외양간, 그리고 짓밟힌 밭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 슬픔과 절망이 닥치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아니 이 이스라엘의 농부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도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적군은, 약탈자들은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 재산들, 여러 곡식들을 털어갈 수는 있었어요. 다 강탈해 갈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부어지는 그 즐거움과 기쁨만큼은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 하박국의 노래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기쁨을 강탈해가는 그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요,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비교의식,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내부의 도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잃을 만한 어떤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없어요. 뭐 다 괜찮고 평안하고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기쁨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아니,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기는 것보다 이 내부의 도둑으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사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도 뭐 여건도 다 괜찮습니다. 심지어 좋은 일이 생겼어요. 경사가 생겼어요. 좋은 일 경사 가운데 기쁨을 송두리째 뺏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누가 뭐 다른 사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언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 경기를 마치고 시상대 선수들이 섭니다.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금, 은, 동메달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림픽 그 시상대에서 은메달 받은 은메달리스트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이 우리 TV를 보는 중계하는 그 장면에서도 간혹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그락불그락 일그러져 가지고 누가요? 은메달 받은 사람이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메달 색깔로 치자면은 금, 은, 동 순서로 기쁨의 순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은메달리스트는 시무룩하고, 근데 반면에 더 밑에 있는 동메달 받은 사람 있잖아요. 막 희희낙낙 좋아가지고서 까딱 잘못하면은 시상 때 못 올라올 뻔했는데 4등이 돼가지고 막 다 얻은 것처럼 막 금메달 받은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심리학에서 그것을 반사실적 사고라고 그럽니다. Counterfactual thinking 뭐 이렇게 이제 반사실적 사고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메달리스트는요 그 시상 때 올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실수만 안 했으면, 그냥 내가 그때 그냥 다 그것만 잘했으면, 그 실수만 안 했으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후회하고 아쉬움과 실망에 그 시상대 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그 가상의 결과,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실수 안 했으면 내가 그냥 다 됐을 텐데, 내가 금메달 땄을 텐데, 이런 그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가상의 결과 있잖아요. 그것과 자신의 이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자신의 이 심리 상태와의 거리감 때문에 기쁨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그 순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이 그 점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이 메달리스트들이 보인 반응을 1점에서 10점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행복감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1점은 괴로움. 근데 금은동 어쨌든 동메달도 엄청 잘한 건데 왜 괴로움이라는 그런 점수가 있을까? 의아합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1점은 괴로움, 그리고 10점은 희열. 이렇게 해가지고선 메달리스트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동메달 받은 사람은요 그 점수가 7.1이었어요. 그런데 은메달 받은 사람은 4.8이에요. 은메달 받은 사람보다 동메달 받은 사람이 더 기뻐가지고. 반대로 말하면은 은메달이나 받았는데 그런데 그냥 울그락불그락 인상을 잔뜩 쓰고, 그 시상대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데 그 억지로 꾸민 미소가 이 은메달 받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동메달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기뻐가지고 그러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 좋은 일, 그 경사스러운 일에도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기쁨을 훔쳐가는 이 사단은요 무엇이든 다 사단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외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들, 장애들, 문제들, 그 어떤 거든 우리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사단의 입장에서. 그리고 비단 그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도요, 행복할 만한 그런 일이 생겨도요, 그 안에서 우리 기쁨을 강탈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쁨을 순식간에 슬픔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죠. 뭘 통해서요? 비교의식, 상대적인 박탈감, 열패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뻐해야 마땅할 그 자리를 슬픔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주된 목적은요, 동메달 받지 못하게 하거나 금메달, 은메달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주된 목적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기쁨 있잖아요. 그 기쁨을 뺏어가 버리는 것이죠. 사단의 주된 목적은요, 우리에게 있는 좋고 소중한 것들을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뭐라고요? 한 줌도 안 되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걸 뺏어가는 게 아니고 기쁨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왜요? 기쁨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솔직하고 정직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구원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아감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주된 도둑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주범인 사단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쁨을 지키고 기쁨을 사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가 기쁨을 지켜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기쁨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자연스럽게 기쁨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은 그러면은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기쁨이 우리 내면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우리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항상 환영하고 하나님 주시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기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길 원하시는 그 기쁨을 사모하고 초대하고 환영하고 구하고 사모하는 먼저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어떤 건지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그런 기쁨과는 다릅니다. 어떤 환경, 외부의 자극에 의해 반응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그런 게 이제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기쁨은요, 은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단어만 봐도 대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의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 은혜는 카리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카라와 카리스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실은 있는 거예요. 카리스로부터 카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로부터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기쁨의 출처라는 거예요. 기쁨은 은혜로부터, 구원의 은혜죠, 당연히. 거기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성령 충만의 그 은혜, 거기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고, 기쁨은 바로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솟아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원천은 당연히 구원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건,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건, 이게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쁨은요, 외부의 자극으로 인한 좋은 거 있으면 막 기뻐하고 그리고 뭐 좀 어려운 거 있으면 막 그냥 또 기쁨 다 털려버리고 우거지상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무슨 자극에 반응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뭐 하면은 막 기뻐, 뭐 하면 그냥 금방 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어디에 근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건에 근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분명한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분명할진데 우리의 기쁨은 바로 그 사건에서 근거할진데 우리가 기쁨을 털릴 수가 있습니까?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 기쁨을 강탈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에 근거한 이 기쁨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기쁨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기쁨, 그 기쁨을 붙들고 살고 그 기쁨이 주장하는 삶이 되고 그 기쁨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은 여러분, 기쁨 그 자체를 구할 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을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은 기쁨을 구할 때가 아닌 하나님을 구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심령이 주의 은혜로 가득할 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 충만함을 갈망하는 삶이 참 중요한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로 가득할 때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고 심지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웃을 일 하나도 없다고. 맞습니다. 세상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웃을 일이 넘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나를 향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항상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도 뒤집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인 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이 진짜다, 진실되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태도가 뭘까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하신 기쁨이 있으면, 그럼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 정확히 맞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마땅히 기대되는 그런 우리 내면의 상태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잠시 잠깐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지만, 맨날 우거지상 쓰고 있으면은요, 나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아니라고 자기 믿음을 스스로 부정한 거나 하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늘 그냥 우거지상을 쓰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래서 사실 신경을 쓰고 여기를 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구원의 부산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충만한 기쁨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충만한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구원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요,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과 기쁨을 연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과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선물하는 이 기쁨,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 빼앗길 수 없는 그런 내면의 자질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기쁨은 구원의 은혜로 솟아나는 그런 불멸의 기쁨입니다. 구원으로 인해 솟아나는 기쁨이니 불멸의 기쁨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내 자신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성도인 우리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기쁨, 받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 기쁨은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그래서 이 기쁨은 불가항력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기쁨은 땅의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로 인해서 늘 요동하길 마련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만족과 행복일 뿐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른 조건들이 금세 그 감정을 빼앗아 버리면은 그 감정은 다시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의 감정, 그런 감정으로 더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다른 환경들이 밀물처럼 다 와가지고선 내 기쁨의 감정들을, 즐거움의 만족의 감정들을 빼앗아 버리면은 쉽게 내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은 덮어지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금세 기쁨의 자리를 슬픔이 대신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환경에 반응하는 감정으로서의 기쁨은요,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내게 닥쳤고, 안 좋은 환경이 닥쳤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이 기쁨의 슬픔으로 확 바뀌었는데, 고통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어찌할 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의지로다가 긍정의 힘, 기뻐하자, 그 바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한동안 웃음 치료해가지고선 우리 어르신들 모아놓고서 하하호하 하면은 100번 하라고 그러면은 그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기쁠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러면 슬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외부의 조건에 그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감정이라면요, 우리는 기뻤다가 슬펐다가 했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 내면 가운데 주입시켜 주시는 선물, 영적인 상태와 자질, 능력으로서의 기쁨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변증가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기쁨은 대문자 제, 왜 기쁨을 영어로 조이라고 하잖아요. 대문자 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그런 상태, 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만큼 제자들에게 큰 슬픔, 고통, 절망을 안겨준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날보다 제자들은 바로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에 절망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밤새 목 놓아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 인해,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자들은 슬퍼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 슬픔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탄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러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그런 상황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드린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십자가 그 장면, 그 상황, 그 사건에서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서 탄식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의 슬픔이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뜻도 있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이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쭉 성령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16장, 17장에 들려주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가고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너희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너희에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즉시 너희에게 기쁨이 차오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왜?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은 무엇보다 기쁨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이 기쁨과 성령이 함께 등장하는, 나란히 등장하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제자들도요,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난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 13장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앞에 기쁨이 붙어서, 기쁨과 성령 따로따로가 아니고 실은 성령이 충만하자 이들에게 기쁨이 부어지게 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의무적인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려고, 심판받지 않으려, 지옥 가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이 여러분 겨우 그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도록,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희열로, 만족과 행복으로 신앙생활하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디자인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이죠. 성령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은 성령이 우리 내면 가운데 빚으시는 그런 이 불멸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 충만한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기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면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쁨만 우리가 얻으려고 하고 즐거움과 만족만 찾으면 결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기쁨을 잃었습니까?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왜 기쁨을 잃었을까요? 기뻐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없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없어서 아닐걸요? 그보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혹 성령을 잃고 성령을 놓치고 살진 않습니까? 성령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구할 때 그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 성도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습니다. 예,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